안녕하세요. 예, 하여 기도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올해 제가 오늘 이 단에 쓰면 네 번째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과 오늘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께서 들으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선교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본받자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선교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가장 선교를 열심히 잘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고,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려니까 너무 광범위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사역자로 열심히 일하고 선교를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한국 재림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열정으로 오늘의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한자 사자성어를 잘 아시나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 사자성어의 사자의 성어의 이 내용을 여러분 말씀 끝날 때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교를 전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게 설교를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시몬, 도마, 바돌로메, 다데오의 아들 유다, 작은 야고보,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직업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대부분 어부, 또 세리, 열심당원 이 정도이고 다른 제자들은 직업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출신지를 보면은 거의 다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 가버나움, 가나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인데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지방인은 가리옷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룟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독특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누구 같아요?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고, 특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의 그 목회자 협의회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교를 잘 못하는데 뭐 사양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빠서 그런지 다 사양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페이퍼로 준비를 했었어요. 처음에 준비를 하다가 일요일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뒤에 좋은 이 영상이 있는데 그냥 이 페이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러워서 우리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랬더니만 그러면 내 저녁에 가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거의 전문가예요. 아버님 제가 이거 잘 만드니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일요일 저녁에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이렇게 다 죽었는 줄 몰랐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 X자형 십자가에 칼로 목 베이고 기둥에 매여 돌로 맞아 죽고 비늘 창살로 찔려서 죽고 톱으로 잘려서 창에 찔려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채로 화살에 순교하고 돌 몽둥이로 맞고 톱에 키어서 순교하고 이렇게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참혹하기도 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한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저도 이걸 생각했거든요. 전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굳이 붙인다고 하면 가룟 유다의 삶이 남긴 종말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 대하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가룟은 유다 지역 남쪽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다. 또 가룟은 아람어에서 세게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앞에 가룟이란 말이 붙었는데 그것은 가룟 지방 출신 유다라는 설과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위선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제자들이 이름이 나올 때 항상 끝에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 중 학식이 가장 많고 풍채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1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으나 유다는 본인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룹에서 사용되는 재정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가 있음에도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아 담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었고 제자 그룹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학식이 많지요. 명석한 두뇌를 가졌죠. 아주 훌륭한 풍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교만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의 스승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아 넘겼다. 이 말씀은 뒤쪽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매에 달아 자살하였다. 이제 유다에 대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럼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자만심과 세속적인 야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우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도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23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19쪽에 보면은 유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께서 전달하지 않은 다른 의미를 첨가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을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중대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분쟁은 대체로 유다가 일으켰다. 제자들 중에 유다는 영향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다는 속으로 동료들을 가소평가하고 무시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가를 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은 항상 예수님 다음 1인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만심이 마음에 생길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자각심을 가지고 자기와 싸울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억누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빌려 싸울 줄 아는 진정한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17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사를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살림꾼으로서 자신이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우쭐했다. 유다는 자기의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신이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항상 자신을 그렇게 나타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항상 자만심과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이 가득 찬 가식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을 좋아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집착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시몬의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몬은 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성경은 이 일을 행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장차 돌아가시는 것을 대비하여 향유를 붓는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의 주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가 될까? 1데나리온이 1일의 품삯입니다. 요즘 보통 1일의 품삯이 적게 받으면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이 돼요. 그것을 값을 계산하면 1일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향유의 값이 4,500만 원 내지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계산에 능통한 유다가 이것을 보고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예수께 붓느냐? 상당히 언짢은 말투로 말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돈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한 이 일의 시간을 계산하여 그 품삯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실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과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9쪽을 보면은 그러나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 아래 기름을 부을 때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리며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이것은 죄와 뒷거래하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부패의 요소들은 사탄의 유혹에 응하여 영혼으로 그 뜻에 복종하게 된다. 인간들은 개인의 본성이 또 습성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사탄이 그것을 자극하여 폭발하게 합니다. 너는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자존심도 없느냐?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잿된 기질, 잿된 본성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점들이 느껴지고 나타날 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교만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식욕의 본능이 있어요.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잘 아는 장로하고 친한 장로가 이 동해안에 살았어요. 어릴 적에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 고기를 먹고 또 이 오징어를 많이 먹었는데 어릴 적에 이 예수를 믿고 그것을 끊은 지가 엄청 오래되었지만은 이 추울 때 이맘때에 이 길가에서 오징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너무나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식욕의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성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 성적 본능을 참지 못하여 엄청난 실수와 창피를 당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의 본능이 있어요. 어떤 좋은 것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명예의 본능. 내가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 사람은 참 명예로운 사람이다. 또 권력의 본능.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 쾌락의 본능이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취약합니까? 나의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은 천리만리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그런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관해서 죄책감을 감추고 그의 스승인 예수를 돈을 너무 좋아하였기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이유는 약점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즉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느니라. 위에 지금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예수를 인신매매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상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과 목적과 결론이 다르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보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은 30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핸드폰, 오늘 영상으로 설교하면은 제 얼굴이 다 가정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런 영상이나 TV나 모든 미디어 매체들이 전혀 없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라고 알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낮에 일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잘 맞지 않아요.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판 것보다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 은 30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은 30에 예수를 팔은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강조한 것처럼 고쳐지지 않는 죄된 본성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고 영생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영적 세계에 둔감한 현실주의자다. 유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관심보다는 현실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양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였고 보고 느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세계의 감동보다는 늘 육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실 때에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유다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일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라면 사람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8쪽에 보면은 그때 유다는 배고픈 군중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도왔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축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만족이란 항상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이르러 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군중들에게 병자와 고통하는 자를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었다. 유다는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군중들의 열광을 이용하려 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런 일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때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생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 있으라 하시면서 끝을 맺었어요. 우리는 혹시 교회 다니는 것을 나의 장사의 수단으로, 사업의 수단으로, 교회의 직분을 신분 가시용이나 나의 명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강조했지만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맙니다. 시대의 소망 780쪽에 보면은 동산에서 그는 폭도의 두목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손에서 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그를 놓치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그는 내가 그분을 빨리 잡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유다는 묘한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예수를 넘기게 되면 그는 분명히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은 유다는 자기가 바라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팔게 되면은 일정 금액의 돈을 버는 것이에요. 은 30을 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 중에 가장 잘난 나를 1인자로 세울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80쪽에 보면은 유다는 자신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를 단단히 포박하는 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자신을 끌고 가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근심하면서 동산에서부터 재판정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유대 지도자들을 앞에 이르렀다. 매 순간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들 앞에 나타나 그들이 모든 음모와 건설을 무색하게 하여 그분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랬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주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반역자는 말할 수 없는 무서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주소서 라는 목신 음성이 갑자기 재판장을 울렸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시대소망 781쪽에 보면은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간청을 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온 회중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환영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흘러넘쳤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때에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예, 받았겠죠. 유다는 3번이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할 때 회개했어야 하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는 뉘우치기만 하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저녁 있었던 이야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한 공포심과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가책을 받아 회개하는 것처럼 뉘우쳤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없으시다 하는 증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담당하라. 이것은 유다가 한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역시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토로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빌라도도, 이 일에 예수를 잡아 포위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사물에 무관심하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현실적인 일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던 자의 최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다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다가 남긴 종말적 교훈은 유다는 자만심과 세속적인 욕망이 강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은 날마다 자아가 죽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는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은 재물을 얻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는 일, 이웃을 돕고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그런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는 영적 사물에 무관심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이기에 언제나 영적인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지나치게 얽매여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반면교사, 제가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반면교사의 뜻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루는 말이다. 다시 한번 유다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고 말세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하고 참된 재림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든 잘못된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로서 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